고린도전서 12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를 걸쳐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다루어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울 사도에게 교회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문제들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또 들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근친상간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내용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좀 더 넓게 보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내용에서는 교회 내에 발생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에서는 음행과 그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요. 6장의 내용에서는 이 교인들 사이의 소송 문제에 관한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용해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를 사도가 다룹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교회 내에서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이 대상은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 무분별한 태도를 갖게 되면 항상 그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폐해와 손실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요. 음행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내용은 무엇인가? 1절 뒤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설마 친모일까요? 친모는 아마 아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계모일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머니 관계가 있는 그 부모와 더불어서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그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도 교회 내에서 그 범죄자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이런 짐작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범죄는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 범죄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은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죄악이 교회 내에서 발생이 됐는데 왜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라는 말이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을 표현하는 좀 부드러운 왕국어로 표현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에 살펴봤죠. 제7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레위기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22장 3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죄, 이것이 바로 이 근친상간의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 사건이 교회 가운데 발생될 수 있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범죄 사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발생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도는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기억하죠. 다윗이 참 오랜 세월 동안 방랑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되 상황을 한순간에 확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죽을 위험에서 살짝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무려 10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삶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모든 대적들과 또 이방의 나라들과 싸우는 즉시 승승장구해서 한 번도 패배가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두면서 이 다윗이 세우는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강성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기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범상히 여기는 그런 일 때문에 자신도 간음죄로 인해서 살인죄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또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음행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쉽게 그냥 유야무야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음죄로 인해서 자식 간의 살인이 벌어지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도 다윗이 이 문제를 방치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몇 년의 시간 동안을 기다리다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좋은 쪽으로 항상 상담해주고 재판을 내려주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죠. 어느 순간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라고 선언하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당하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자녀의 범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다루지 못한 것 때문에 왕가 전체가 큰 폐해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들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면요, 교회는 그냥 그 상태로 유야무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미온적인 태도, 또 좋게 말하면 관용적인 태도일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넓은 아량을 가지고 괜찮겠죠. 안 그러겠죠. 이런 태도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혹은 그들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범죄자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까지도 품는다.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관용의 태도, 아량,
그런데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책망받아 마땅한 일임을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 또 좋게 말하면 잘못된 관용의 이러한 태도는 신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면 그 범죄자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되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적인 이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다 막론합니다. 대통령이라도 교회 내에서는 한 성도죠. 또 아무리 사회 가운데서 또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 내에서는 역시 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한 성도로 서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냥 쉬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그때는 뭐 잘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참 아량이 있다, 높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두고두고 이 문제는 끊임없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의 고하가 작동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표준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3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에 관한 성경의 교훈이 이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교회 치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 권징은 과오를 범하는 형제를 교정하고 다시 얻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정과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치리는 다른 형제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고 많은 형제들을 오염시킬지도 모를 독소를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공헌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막는 데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이에 대한 표시와 인치심이 악명 높고 완악한 행악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교회 위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하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확인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는 함께할 수 없어요. 왜요? 다른 복음의 현장에 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몸으로는 아닐지라도 이미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일을 다 듣고서는 내가 마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이미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소식의 정황을 정확하게 들은 사도는 내가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일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그 범죄자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냐면 출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출교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는 이런 영적인 치료를 하는 단계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근신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번에 성찬을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처리 방법이에요.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가 맡고 있는 직무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직분을 뺏는 거죠. 면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단계,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교회로부터 그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걸 출교라고 해요. 교회로부터 나오게 한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린 판단은 뭐냐? 출교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미 판단하였노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것은 회를 소집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를 소집해서 그 모임을 해서 어떤 치리 성격을 갖고 있는 회를 소집해서 그 소집하면서 그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출교라는 그러한 영적인 징벌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주는 일에 대한 사도의 설명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5절 이어지는 말씀해 보세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를 배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 아래 들었다 이런 말이 되죠. 그의 육신은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최후의 심판 날에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요. 고린도전서 11장 뒤에 가서 보면 11장에서 여러분 많이 듣는 말씀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께서 내어주시는 몸과 주님이 흘려주시는 그 피를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리시는 벌 중에 이러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는 말씀 봅니다. 11장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0절 보면 너희 중에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당한 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할 때 약한 자, 병든 자가 많다.
하나님 내리신 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잠자는 자가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영적 노동자.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문별하게 하는 일 때문에 주께서 그를 죽음으로 내모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도 그의 영혼을 주께서는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바울 사도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이 가증하고 혐오할 만한 이런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를 그는 출교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의 영혼이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면제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교의 목적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출교의 근거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명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그것이 1년 중에 가장 처음 지키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유월절은 2월 14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이 붙냐면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다가 그 음식에다가 누룩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명령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처음 최초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세워지게 되는 그 동기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쭉 말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면 죽음의 사자들이 뛰어넘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교병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규례를 그들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출교의 하나의 근거로서 구약시대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건,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하신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7절 뒤에 가서 보면은 뒷절, 하반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월절과 이어지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것에 이런 출교의 근거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떡에든지 누룩을 일체로 넣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밖으로 쫓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된 때 그 유월절 잡았던 그 양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를 없애버리기 위한 겁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죄를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운데서 그 죄가
잊지 않도록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심령 속에 이런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거나 특별히 이런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발생되는 그런 명백한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뜻을 멸시한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일절에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교회 가운데서 이런 범죄 사건이 명백한 범죄 사건이 발생될 때 그 사람을 치리하는 문제는 마치 비유를 들기를 정상적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디에? 응급실에 혹은 병원에 그를 두어서 치료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큰 어떤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 그냥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병원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를 놓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발생되는 죄에 대한 치료의 문제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걸 안 하는 것이 관용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죄라고 갖고 있는 그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버려두면 싹 사라져버리고 스스로 치유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고 하는 누룩. 왜 무교절날 그 누룩 넣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그거예요. 누룩은 조그만 양이 돼도 시간이 흘러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요. 죄라고 하는 건 곧 누룩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유야무야 내버려두면 저절로 회복되고 치유되겠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은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서 전체를 결국 오염시키고 전체를 결국 많은 곤란 속에 집어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 특성은 언제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건강이 아주 해로워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느차 얘기하듯이 사탄이 노략질하는 겁니다. 다 건드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버리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그거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죄를 계속 품고 있어 보세요. 똑같아요. 영적인 그런 깊은 질병에 걸리게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죄는 항상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 생활이라고 했어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서를 읽고 또 내일부터 느헤미야서를 읽어갈 텐데요.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에스라가 무슨 문제를 다뤄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룰 때 깊은 자복을 하고 그 죄로 인한 깊은 애통과 탄식을 쏟아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죄를 계속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계속 고집부리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패망에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려 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읍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잘한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왜 부풀게 만들어서 너희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냐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사도가 그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출교한다. 출교시켰다. 내가 이미 판단했다. 그러나 그를 내버려서 그를 쳐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공동체 내에서 분리됐을 때 내가 범한 죄가 이렇게 참혹하고 안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서 치료 잘 받아서 그 공동체에 다시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안 돌이키면 죄값을 자기가 짊어져도 그의 영혼만큼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면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출교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마치 명절을 옛적에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는데 그 지킬 때 어떻게 지킨 것처럼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룩처럼 그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불의함과 또 죄, 거짓됨, 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누룩을 다 내어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그런 죄를 내버려야 되는 것, 또 공동체인 교회 내에 드러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내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전하고 진실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한 죄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죄는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6절 말씀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 죄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다루지 않게 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결국은 모두를 다 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전체를 오염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품고 있을수록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죄를 죄로 마땅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2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그런 범죄 사건이 발생됐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한하게 여기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가 뭘 그걸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지. 뭐예요? 죄를 죄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품고 있는 것만큼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공동체적으로 발생될 때도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하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알았어요. 나 다른 교회 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는 이 교회고 저 교회일까요? 똑같아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주께서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완악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건 회개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가면 거기 가면 새롭게 뭐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여기서 매이죠? 다른 데서 그대로 매여요. 이 교회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면 뭐 새롭게 시작될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왜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문제지 내가 교회랑 옮겨가지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 피해가지고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미련해서 그런 걸 딴 생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일들이 될 때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계속적으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대로 자복하고 그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문제가 공동체에서 일어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고 그런 문제가 이루어질 때 그런 치리도 바르게 사용이 돼야 되고 그 치리가 이루어질 때는 겸손하게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정상적인 생활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 병원 안 가도 돼요. 계속 그래가지고 병원 안 갈게요. 나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 주께서 명령하신 성례가 올바르게 말씀에 따라 집행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마지막이 뭐냐면 이런 교회의 영적인 치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당 잘 짓고 신자들 많이 모이고 돈 많고 빚 안 지고 자립적인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게 교회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교회다움은 이 세 가지가 잘 드러나면 돼요. 잘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이런 치리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죄 문제는 반드시 빨리 처리돼야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죄악되는 부분들을 빨리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처리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느냐?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 그
큰 죄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유야무야 미온적인 태도나 아니면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아 마땅한 일임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허물이 많아서 우리 안에 늘 죄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을 탄식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알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도를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처리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합당하게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실 때 살아있다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